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참 행복하다. 수많은 표현이 있지만 온도로 행복을 표현을 합니다. 이런 거죠. 냉기와 온기로 행복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아,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집에 냉기가 돌더라. 냉기가 돌더라. 이 말은 집이 춥다는 말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는 기운이 가득하더라. 반대는 뭐죠? 야, 그 집에 갔더니 온기가 있더라. 온기가 돌더라. 따뜻하다는 말이 아니고 가족들 사이에 행복이 느껴진다. 여러분, 얼마나 절묘합니까? 온도, 냉기와 온기를 가지고 행복하지 않음과 행복함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답이 나오죠? 우리 집, 우리 가족, 냉기가 아니라 온기가 가득해야 됩니다. 그게 행복한 집이에요. 온기가 가득한 집이 바로 행복한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일러를 떼면 방바닥은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보일러가 가족들 사이에 온기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냉방, 추워. 보일러 떼면 냉방이 따뜻해져요. 그 보일러는 냉방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은 되지만 가족들 사이의 온기는 보일러가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의 온기는 보일러로 되지 않으면 무엇으로?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 가족들 사이사이 온기로 가득한 집이 될 수 있는가? 성경 속에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온기가 가득한 집이 되려면 우리 집이 안전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키워드는 안전함이 우리 집에 있어야 된다. 탕자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둘째 아들만 탕자일까요? 첫째 딸만 탕자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집에 부모도 탕자가 될 수가 있고, 남편도 탕자가 될 수가 있고, 아내도 탕자가 될 수가 있고,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때 가족에게 탕자였다. 그럼 탕자가 따로 탕자입니까? 가족에게 민폐가 되고 가족을 고통 가운데 빠뜨리는 그 이가 바로 탕자죠. 이게 단순히 자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때 탕자였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면요, 그 탕자가 타락을 하죠. 쾌락에 빠지고 방탕하고 나중에 가진 돈이 다 떨어져 뭐가 되죠? 거지꼴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마지막 절벽에서 한 뼘이 남았습니다. 한 걸음만 더 가면 이 절망의 절벽, 죽음의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딱 한 뼘, 딱 한 걸음이 남았어요. 여러분, 거기까지 떨어졌어요. 바로 그때 탕자는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잘못을 깨닫는 데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뭐를 보태는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내 잘못을 깨닫는 거기에서 새 생명,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탕자가 다 잘못했지만 한 가지 잘한 것,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하죠. 여러분, 넓게 생각하면 아버지 집은 가족입니다. 참 부끄럽지만 탕자가 마지막에 생각한 것은 가족이에요.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죠. 너무나 부끄럽지만 아버지에게도 부끄럽고 형에게도 부끄럽고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에게도 부끄럽지만 이 탕자에게 가족이 유일한 살 길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느껴보세요. 가족이 살 길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탕자는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까? 다는 이야기지만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찔려보자는 거죠. 탕자는 왜 아버지 집 가족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을까? 탕자의 고백 가운데 답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탕자가 스스로 반성을 하죠.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딱 죽음의 절벽에서 한 뼘이 남았어요. 성도 여러분, 탕자가 방금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배가 고파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했죠. 성도 여러분,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탕자의 가족이 탕자를 받아주죠. 그런데 방금 했던 이 탕자의 말이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습니다. 100명, 1000명, 탕자가 10명, 100명 돌아와도 아버지 집에는 먹을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많은 양식이 있지만 많은 양식보다 더 많은 것이 있었으니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탕자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집, 우리 가족에는 먹을 게 많은데 사실은 먹을 게 많은 것 그 너머에 탕자의 머릿속에는 우리 가족에 돌아가면 사랑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의 자비, 우리 아버지의 용서가 참 많은데,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식이 많은 집은 혹 불행할 수 있지만 사랑이 많은 집은 불행할 이유가 없어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그 넘치는 자비, 그 넘치는 용서, 그 넘치는 사랑, 그거 믿고 아버지 집, 가족으로 돌아간 거죠. 오늘 주제로 말하면 탕자는 아버지 집이 안전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 집,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안전하다, 그걸 안 거죠. 그렇습니다. 탕자의 아버지 집에는 안전함이라는 온기가 있었던 거죠. 안전함이라는 온기가 있었기 때문에 탕자는 가족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게 있죠. 아버지가 탕자를 꼭 끌어안아주죠. 탕자는 참 미안해서 할 말이 많은데 아버지는 꼭 끌어안아줍니다. 흔히 말하는 포옹을 해준 거죠. 여러분, 포옹은 가슴과 가슴이 맞닿는 거예요. 아버지 가슴의 온기가 이 차가운 냉기에 시달리는 아들에게 그 온기가 전해지는 게 포옹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만 보더라도 탕자의 가족에게는 온기가 있었다. 그래서 탕자가 거기에 안전함이 있는 줄 알고 돌아갔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가족에게 돌아오면, 세상이 아무리 위험해도 내 가족을 찾으면 안전함이 있다는 걸 알면 그 사람 희망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 넘어지고 100번을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탕자들이 거리를 활보합니다. 넥타이 맨 탕자, 머리를 잘 빗어 넘긴 신사 탕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탕자들이 탕자 아닌 척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세상을 활보하고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그들은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더 심하게 말하면 가족에게 돌아오지 않는 탕자들이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할까요? 아니, 왜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고독하고 방황하고 노숙하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집에 온기가 없는 거예요. 돈은 있지만 온기가 없어요. 출세는 했지만 가족에 온기가 없는 거예요. 온기가 없던 집, 돌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회합니다.
방황합니다. 본의 아니게 영적인 탕자가 된 거예요. 자, 냉기가 가득한 가족은 가치를 여지없이 잘라버리죠. 코너로 몰아버리죠. 그런데 온기가 가득한 가족은 실수하고 부족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가치를 여전히 인정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실수했지만 나의 자랑스러운 남편이랍니다. 부모님이 부족하지만 나의 소중한 부모랍니다. 이런 것, 그게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그 가치가 있는 집이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 용어로 그 가족에게 안정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가족이 총동원 되죠?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게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바운다리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조금 넓게 하면 형제까지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절대로 괴롭히지 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거라. 딱 한마디로 하면 이게 뭐죠? 가족에게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태도. 가장 기본적인 태도. 여러분, 가족의 행복은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미쳤어요. 한정신줄 놓았어요. 행복은 소유에 있다. 모으기에 바쁘고 키우기에 바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태도입니다. 태도. 가족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남편을 향한 아내의 태도 복종, 아내를 향한 남편의 태도 사랑, 부모를 향한 자녀의 태도 공경과 순종, 가장 기본적인 태도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가족이 네 부류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 가족,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앞에 어떤 형용사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 잘 버는 남편, 맞벌이해서 그래도 벌어오는 아내, 한 번 만에 스카이 대학에 입학하는 아들, 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은 그가 잘 되든지 때로 실패하고 부족하든지 간에 그 자체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온기입니다. 그게 있을 때 그 집이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형용사가 붙기 시작하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남편은 버는데 나는 집에서 살림을 해. 살림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런 형용사가 붙기 시작하여 가치를 매기면 그 가족이 행복할 수가 없죠. 온기가 아니라 냉기가 가득한 집이 되는 거죠. 이처럼 가족에게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안정성은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그 존재의 가치 자체를 변하지 않고 인정해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을 했는데요, 이 아버지는 믿음이 신실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남편이에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직업에 귀천이 있겠습니까마는 의사하면 그래도 존경을 받는, 부러워하는 직업 아닙니까? 어느 날 저녁 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러놓고, 애들아 아빠하고 놀래? 그 노는 게 딸이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도란도란 하는 거죠. 아빠가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길에 돌멩이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너 뭘 먼저 줄래? 그럼 답은 쉬워요.
돌멩이와 다이아몬드가 길에 있는데 너는 뭘 주울래? 이렇게 물은 거죠. 아들이 아빠 다이아몬드 주어야지요. 딸도 말합니다. 다이아몬드 주어야지요. 아빠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이 아빠도 다이아몬드 주울 거야. 근데 얘들아, 나에게 의사 직업은 돌멩이고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과 너희들이란다. 여러분, 감동이에요. 많은 사람이 미안합니다. 자기가 의사하고 자기가 부자인 걸 다이아몬드로 생각해요. 이 아버지는 얘야, 아빠가 잘 나가는 이 의사 있잖아. 이 의사는 너희들한테 돌멩이야. 아빠에게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과 너희들이야. 아이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집이 안정성이 가득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집은 온기가 가득한 행복한 집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이 아빠가 네 얼굴 못 본 거 너 원망하지 마라. 다 네 잘 되라고. 이 아빠가 젊었을 때부터 밤새워 번 돈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돌멩이와 다이아몬드를 착각한 거예요. 우리 가족에게 진짜 다이아몬드가 뭘까요? 우리가 영문도 마르고 그런 말을 막 쏟아내거든요. 그 순간 가족들의 귀에는요, 저분의 다이아몬드는 그거구나. 전혀 가족들은 가치가 없는 돌멩이가 되어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런 안정성, 부족하지만 그 가치를 여전히 소중히 인정해주는 안정성의 온기가 가득한 그런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행복하겠죠, 그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집에는 냉기가 아니라 온기가 있어야 된다. 온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집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근데 한번 경청을 해보세요. 살아야 될 삶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결핍은 무기력을 만든다. 그렇죠. 내 몸이 왜 무기력할까? 영양 결핍, 식사 결핍. 여러분, 몸이 왜 이렇게 축 처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핍이죠. 영양 결핍, 음식 결핍.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영양 결핍은 몸을 병들게 하고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충해 줘야 되죠. 결핍을 보충해 줄 때 그 무기력한 몸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인생의 의미 결핍은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영양 결핍은 몸을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의미 결핍, 그게 의미 결핍이에요. 내 인생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의미 결핍은 내 인생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삶의 의미가 분명한 가족은 활기찹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분명한 가족은 활기찹니다. 좌절보다는 용기로 일어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인생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한 인간으로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한 인간을 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의미보다 훨씬 더 높은 의미. 왜?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는 삶의 의미라는 게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 봅니까? 남편과 아내가 저녁 밥상 앞에서 여보, 우리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삶의 의미,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온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가족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는 한 인간, 그 인간을 넘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 먼저 삶의 의미가 아닌 것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닌 것. 어떤 작가가 거미와 누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미와 누에는 몸 안에 길고 긴 길이를 가지고 삽니다. 실을 말하는 거예요. 뽑아도 끝이 없어요. 누의 몸에도 거미 몸에도 길고 긴 길이가 있다. 우리 인생도 참 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대부분의 길이를 누에는 집 짓는 데 다 씁니다. 거미는 줄치고 먹이 잡아먹는데, 우리로 말하면 밥 먹는 데 다 씁니다. 여러분, 제가 누에와 거미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우화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자, 수많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누에는 집 짓는데 그 길이 다 쓰고, 거미는 모기 파리 잡아먹는데 밥 먹는데 다 써버렸다. 작가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길고 긴 길이를 오직 집 짓고 먹고 사는데 이 긴 인생이라는 길이를 다 쓴다면, 작가가 묻는 게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런 집은 온기가 될 수가 없죠. 삶의 의미가 없는 거죠. 길이만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가족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합니까? 아닌 것은 누에와 거미 이야기로 답이 된 것 같아요. 이 긴 길이를 집 짓고 먹고 사는 데 쓴다면 그게 진짜 온기가 있는 가족일까? 아니다. 그럼 뭐냐?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점은 이겁니다. 무엇이 삶의 의미일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인생의 의미, 가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걸 뛰어넘어 친구에게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는 것, 섬길 줄 아는 것, 위대한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식상한 말 같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인생의 의미, 가치는 없다. 이게 우리 가족에게 가득할 때 그 가족은 온기가 넘쳐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꼬꾸러져도 일어납니다. 왜?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올덴버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이게 없으면, 이게 세 가지였죠. 안전함, 안정성, 삶의 의미. 이게 없으면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가족 대신 이런 것들이 있을 법한 곳을 집처럼 찾아 나선다.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 이게 없으니 집 밖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올덴버거의 표현대로 하면 제3의 공간. 왜 우리 남편은 하루 종일 카페에만 있을까요? 우리 남편은 왜 결혼 이후부터 술독에 빠져 살까요? 왜 당구장 체육관에만 빠져 살까요? 여러분, 취미일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제로 하면 너의 집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온기가 집안에 없으면요, 그 온기, 나름대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온기가 있는 곳을 찾아 나선다니까요. 그게 어떤 이에게는 술집이고, 어떤 이에게는 카페고, 어떤 이에게는 극장이고, 어떤 이에게는 체육관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성하며 돌아보며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나를 인하여 우리 집에 온기가 회복되기를. 여러분, 불은 작은 불 어떤 것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 나라는 그 작은 발화 지점에서 온기가 시작될 때 상처 입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한번 행복으로 일어날 수 있겠죠. 복된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